여러분 커피 즐겨 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이제 낙도 선교 가면 커피를 기가 막히게 한번 태워 드리려고 공부한 게 있어요. 이 낙도 선교 가시는 분들은 드실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어떻게 일회용 커피로 기가 막힌 이 맛을 내는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곧 실습을 한 다음에 낙도 선교지로 갈 겁니다. 여러분 커피에 이제 그 가게를 가면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걸려 있는 이 커피의 메뉴와 가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커피가 일반 커피가 얼마예요? 9,000원. 비싸요. 자, 다음 메뉴요. 커피 주세요. 얼마예요? 4,500원. 다음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1,800원. 자, 한 커피 가게에 있는 이 메뉴판입니다. 커피가 다른 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커피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가격 또한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한 가지 질문요. 자, 이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시고 저 메뉴판을 보시고 저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미 눈치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 커피의 가격 차이는 커피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커피이지만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무엇이 차이 난다고요? 커피 값이 차이 난다고요. 오늘 저희 교회 카페에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쿠폰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 있죠. 그것은 말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SNS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다 보면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로는 대인기피증과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기주 씨라는 분은 작금의 우리 사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과잉 시대.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듯하다. 쓴소리와 하나 되어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을 꼭 집어서 가리키는 지적의 말은 자칫 독설로 변질할 수 있다. 독설은 글자 그대로 혀에서 나오는 독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도 있지만 대개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독을 흩뿌린 사람의 혀마저 망친다. 이기주 씨는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적 과잉 시대라 일컬으면서 이러한 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 본능. 여러분 기소 본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시작되어진 곳에서 나아가 다시금 시작되어진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은 사람의 기와 몸으로 다시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일화를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쇼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로댕의 작품이라면 무조건 혹평하는 미술 애호가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댕이 누군지쯤은 알고 계시죠? 이게 아셔야 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반대로는 이 로댕의 작품이라면 이거 보지도 않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이 쇼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작품 한 점을 손에 쥐고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손에 넣은 로댕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애호가들은 그 그림에 흠을 들추어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험담과 험담이 허공에서 마주쳐 험담의 아우성을 만들어내며 그 공간을 휘돌았습니다. 그 자리는 어지럽고 그리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러자 쇼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험담의 한복판을 향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 대 뒤엉켜 있는 험담들을 순식간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그림을 착각했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혹평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쇼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쌓은 편견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오답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결국 돌고 돌아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자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순간은 지혜인지 그리고 미련인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올 때 이것이 지혜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리석음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쇼의 집에서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추앙했던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 아무렇지도 않은 자신들의 편견에 갇혀진 그 이야기가 결국은 미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절제의 열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절제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는 결국 절제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절제가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는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절제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의 또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진 절제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언어의 절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의 절제요. 오늘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 언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언어와 우리의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주님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음에 쌓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그릇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아 놓으니 마음은 그릇이겠죠. 자, 오늘의 말씀을 쫓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라고 했더니 언어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성준 씨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우리의 가치, 즉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이 먼저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 가치, 나의 달라진 이 존재 가치를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는 무엇을 통해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활용 가치와 실용 가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중요성도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어 또한 절제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2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잠시 우리가 들어봤죠. 이제는 그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자, 정탐꾼들 중 12명 중에 10명의 언어에 공통되어진 분모는 원망. 자,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언어는 과거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그들의 입술로 아무렇지도 않게 절제되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언어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반면 2명의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는 10명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믿음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억압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향한 그 구원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들,
원망이 섞인 그 언어를 이야기했던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언어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공동체는 결국 그들의 언어를 따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큰 충격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의 언어는 절제가 안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겠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가 싶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자신의 본 모습을 그들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멸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언어의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왜 언어의 절제가 필요했습니까? 그건 바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보는 것들 중 대부분의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그저 무턱대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야기하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약속한 땅 앞에서 우리가 문득 그 땅이 어떠한가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가 있죠. 그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할 때 우리의 언어를 절제시킴을 통하여 무엇을 지키십니까? 생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언어의 필요성,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야기해줬던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먼지처럼 다 흩날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언어가 이제 공동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어야말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일이고 바로 왜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언어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가장 귀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가 불러온 공동체의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동체가 죽음 앞에 놓였다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들은 지금 언어가 절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모세를 향한 이야기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언어의 모독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10명의 정탐꾼에 절제되어지지 않았던 그 언어가 공동체의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들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그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셌냐 그러면 한순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언어를 들었던 공동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분노로 돌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동체는 오늘날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로 불려진 곳에서도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떠난 언어는 독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광야에서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독이 되어 공동체에 퍼져 결국 그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이렇게 전멸할 줄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서 단 10명의 그들의 언어가 공동체의 1세대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고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미래의 씨앗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에서 던져주는 교훈을 통해 한 가지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믿음의 교회 앞에서 어떤 언어를 이 시대에 뿌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각자의 생명, 부모 세대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언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까지 설교를 잘못 따라오셨으면 단순히 좋은 말을 내뱉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절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벗어난 우리의 죄된 언어를 절제하게 하고, 오히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능력과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언어의 씨를 뿌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언어의 절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언어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되셨습니까? 더불어 그 예전에 죄되었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진 이유는 단연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생애는 새롭게 창조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결국 우리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어를 통하여 드러남을 통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장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믿음처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있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부탁을 하면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자꾸 듣는 버릇보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글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쌓일 때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방송을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설교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과 의견이 똑같은지를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사무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읽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미담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때 우리의 언어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절제되어지지 않아 우리의 말이 공동체와 가정과 이 땅과 조국의 독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절망을 주고 결국은 그 절망이 내게로 다가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곧 내 언어가 될 때 우리의 언어는 절제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기도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에 좀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어 가고 새로운 60년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처럼 우리의 입속에서 내뱉기를 싫어할까요? 그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도록 경계하고 있고 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언제나 암울한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건 약속을 쫓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세대여,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아닐까요?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러한 언어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예배 시간에 중층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가 어리지 않으면 도대체 내 몸 말고는 딴 애들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어리고 예쁩니다. 제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아까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따라 무엇인가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저들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가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프시겠지만 저는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복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순간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은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교회 다 좋습니다. 다시금 자기가 신앙을 배웠던 교회에서 내 아이만은 참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되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짐을 싸들고 집을 팔아 다시금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혼자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러한 꿈, 이러한 기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한 영혼 잘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고 그러한 꿈을 주신다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부모의 품에서 떠났던 내 자녀가 다시금 교회가 참되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모의 마음이 든다면 그들이 한순간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금 부끄럽지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참 죄송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담임 목사가 늘 처음이죠. 여러분도 늘 결혼이 처음이니까 실수했다라고 하지만 두 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을 좀 모질게 했을 때가 있구나. 내가 못되게 혈기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진짜 죄송하다. 절제되지 않으니 그 절제되지 않은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니 그게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언어의 절제를 이루어내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 이 땅의 언어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자들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이 그의 평생에 기억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져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버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여러분의 사역과 기름 부으심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씨를 뿌려 놓으시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절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진 이 언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가치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미래, 그리고 만들어가야 될 미래, 우리의 가정, 기업, 이 나라와 조국,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고이 쌓여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능력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절제와 관련되어진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큰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 있죠.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저희 집은 다 알아요. 이 찬양이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실 때가 다 됐구나.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늘 반복해서 들어요. 그게 왜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이야기와 고백이 아니고서는 못 버티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설교에 적용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겠죠. 그러한 찬양들을 통하여 그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1절, 2절,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 자비로운 손길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 평화와 안식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끝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약속 가운데 명령하신 그 축복 그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약속에 명령되어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음의 언어로 날마다 고백하며 생명의 미래,
교회의 영광된 미래,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